네, 지난 시간에는 한국교회 특함의 모델인 본사성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존에 대한 생생한 개념 안에 의택의 신비가 자리하고 있는데, 아이와 같은 의탁하는 그 신비는 우리가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현존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머리로만 인식하고 우리 모든 삶이 마지막에 끝날 때쯤에는 그분과 함께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적으로만 사람들하고 살아낼 수는 없죠. 그거는 무슨 뭐라 그럴까요? 정신적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이런 거가 같지 않을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옛날에 보면은 이제 그 펜팔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또 미디어가 발달을 해놓으니까 그런 생략 다 되는 과정이지만, 옛날에는 깨알같이 글자를 적어서 외국에 주소 하나 있으면 그거 찾아가지고 펜팔을 하는 형식으로 하기도 하고, 또 몇 달씩 기다려서 편지를 받기도 하고. 제가 학생 때만 해도 한 중학교 좀 기억으로는 우리 반에도 며칠 그렇게 막 자랑 삼아 미국에 있는 아이와 이렇게 펜팔을 한다는 둥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그것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늘날 시대라 하더라도 적어도 영상통화라든지 아니면 전화를 한다 하더라도 만남이 없이, 만일에 저기 아프리카에 있든지 아니면은 다른 프랑스에 있든지 영국에 있든지 그 사람하고 계속 주고받는다고 했을 때에도 스스로는 굉장히 많이 친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친근감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만남이라는 게 없는 나는 인간의 육적으로도 그것을 다 수용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체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자 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육적인 조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예수님과 단순하게 정신적 교류를 한다? 그렇게 해서 영원한 삶을 영원히 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한 생일을 살면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한다 할 때도 서로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들만 가지고서 살 수가 없잖아요.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을 뿐더러 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하느님과 우리의 영원한 삶에 있어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점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에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만나요. 그러면 왜 안 만나느냐고 물으면 만날 줄을 모른다는 거죠. 만날 줄도 모르면서 사랑을 하고 있다 그러고 또 믿는다 그러고, 그렇게 여기서 이런 상태에서 친교가 이루어지질 않는데 교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육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만나야 되거든요. 실제로 만나서 부대끼고 이렇게 해야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지냐? 또 성체 설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이런 육적인 부분들에 대한 조건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친교를 이루기 위해서 성체로 오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친교의 시간이라 그러죠. 미사 전례를. 친교, 만남, 잔치, 희생제사 다 들어가네요. 그럼 만남이란 말이에요. 그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들은? 미사에서. 여기서 제목을 하나 붙인다면 이렇게도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미사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편견 없이 예수님은 나를 만나주는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만나주는가? 그건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영성체를 하는 한은 계속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예수님을 만남을 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은 뭐냐? 그 자신의 죄 때문에 그런 거죠. 고해 성사를 안 받았으니 주일 미사 빠지고 대죄를 져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충분히 우리는 가지고 누립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성사생활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실질적으로 성사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성사생활이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편협적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얘기에서 한번 딱 멈춰서서 다시 돌아갈 지점을 가르쳐 준다면 성사에서 드러나는 한 자비를 다시 공부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고해성사에서 드러난 하나님 자비, 성체성사에서 드러난 하나님 자비, 신품성사에서 드러난 하나님 자비, 세례성사에서 드러난 하나님 자비 쭉 제가 다 강의했어요. 그걸 강의로 그치지 않고 그걸 가지고서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실천적인 거예요. 그냥 뭐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내 지식이 좀 늘어났다는 차원에서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이제 각자에게 레시피를 줬으니까 가지고 가셔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성체성사 안에서 미사천리의 태도가 내가 달라져야 됩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미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찾아야 되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미사 때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몽땅 공짜로 주시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게 사랑의 반응입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알려면 이웃에게 서로에게 봉사해야 된다. 이 말을 바꾸면 나를 만나려면 이웃에게 자비로워져야만 나를 만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하고 공통분모, 내가 저 사람과 친교를 이루고 우리 그런 거 있죠. 야, 저 사람은 내하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코드가 잘 맞아. 그게 유머 코드가 됐든 아니면 생활적인 어떤 코드가 됐든 아니면 성향이 됐든 저 친구 내하고 잘 맞는데 나하고 같이 일할 수 있겠어? 혹은 나하고 같이 사귈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친구로서 지낼 수 있겠다. 이런 말들이죠. 공통분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친교가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하고 가장 긴밀한 친교를 이루기 위한 조건은 한 가지라고요. 자비로운 것. 내가 너에게 봉사를 했듯이 발을 씻어 주었듯이 처음 완전 기억하시죠? 발을 씻겨 주었듯이 너희는 서로 봉사해야 한다. 사랑은 봉사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자비 시심 안에서는 무엇로 같은 말로서 어떻게 표현하는가? 자비라는 말로 씁니다. 그러면 봉사라는 말보다 자비가 훨씬 더 위에 놓여지는 건 뭐예요? 봉사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합니다. 만일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놓으면서까지 그 사람에게 봉사를 했다면 그것은 뭡니까? 희생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자비입니다. 차이가 나죠? 이제 예수님은 서로에게 봉사라는 이 말을 서로에게 자비로울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똑같이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훨씬 더 범위가 넓어졌죠. 그리고 쇄신시킨 겁니다. 이거 치우고 이게 아니고 이걸 더 넓은 방향으로 실천하도록. 원래 그랬었어요. 그만큼 큰 은총이 있는 거였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파사성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결합이고 그리고 매일 실천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은 한마디로 이제 방점이 찍히죠. 그것은 바로 자기 희생적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이웃에게 자비로운 거예요. 그걸 실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나야 된다? 성체성사에서 만난다. 의식을 하라는 이야기예요.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영성체를 하러 갈 때 막 설레고 막 이렇게 두근거리고 이런 적이 있습니까? 마치 자기가 굉장히 우리 이제 옛날 기억을 한번 잠깐 빠져볼까요? 응? 우리가 이제 그 동화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드라마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로맨틱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어떤 중학교 학생이 남학생이 이 학생이 버스 타고 탁 지나가는 그걸 보면서 탁 순간적으로 막 가슴이 뛰고 어떤 것을 보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끌리는 것들 이런 것들 아주 어찌 보면 유치한 표현을 제가 썼어요. 유치한 표현을. 그러나 가장 순수한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제가. 우리가 영성차를 나올 때에 성체를 정할 때에 그렇게 그리웠고 만나고 싶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는 그래서 기대 반 설렘 반 그런 것으로 영성체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성체성사 영성체를 합니다 하니까 그냥 덜렁덜렁 나와서 그냥 주니까 입에 넣고 그냥 하는 건 아닌가? 만일에 제가 얘기했던 이 부분에 딱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만날 수 없어요.
이것만 된다면, 이 의식을 실천적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늘 자비로우려고 애를 쓰고 늘 의탁하려고 애를 쓰면 이것이 이리로 옮겨오는 거예요. 성착산으로. 그렇게 해서 만나시는 거예요. 하나님 현존을 느꼈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이 푹 나타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꿈을 꾸면서 막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다. 너 나를 알겠느냐. 이렇게 나타나시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안수 받는다고 해서 번개치듯이 번쩍해서 예수님이 보인다? 예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과 꼭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강조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 얼굴도 다 틀립니다. 성향도 다 틀려요. 예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교류를 하려고 하는, 다시 얘기하면 당신의 현존을 드러내려고 하는 방식이 전부 다 틀립니다. 자신의 코드에 맞춰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영혼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렇게 봤는데 나는 이렇게 안 봐지라 안 볼 수밖에. 영적 성향도 틀리고 예수님 바라시고 원하시는 방식도 다 달라요. 그러나 방식이 아무리 다르다 하더라도 원론적인 것은 똑같습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만납니까? 이미 가르쳤잖아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라는 대답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사 성령과 위대한 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모두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열어줬다는 거예요. 이제 버벅거리면서 이것도 있고 막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내면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만일에 만나지 못했다면 자기 태도의 부족이거나 자비로운 마음의 태도의 부족입니다. 이것만 채워지면 여러분 영혼 안에 예수님은 언제든지 만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장소라고 표현을 할게요. 영혼이 만나는 곳이에요. 자, 이것을 이제 바울사 성령은 생생한 개념 안에서 자리를 잡게 만듭니다. 이제 이것이 좀 더 발전하면 어때요? 매일의 생활,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고 밥 먹고 생각하고 일하러 가고 다 되는 거예요. 이게 24시간 관상 생활이에요. 그전에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는 이 강의 앞전에 바로 마쳤었죠. 거기에서 충분히 강의를 하면서 강조를 다 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먼저 어떻게 혹은 더 부지런하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현존에 대한 이 생생한 개념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선 그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주 하찮은 일이라도 아이와 같은 단순함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과의 결합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선물로서 받아들였다. 그녀는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만들었다 해서도 평범한 삶이 이것이에요. 아이와 같이 단순함으로 그것을 하나님과 결합을, 내가 A라고 하는 일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어떻게 이것을 의미를 전이시키는 것인가? 하나님과 결합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오늘 깨어서 움직이는 시간이 10시간이었다고 했을 때 10시간 동안 나에게 가장 의미 있던 내 활동,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은 무엇이었을까? 가치 있는 순간은 그거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동기가 돼서 활동했던 것에 대한 그 부분만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면 그 순간만 가치가 있어요. 또 이웃에게 자비로 말을 했습니까? 그 순간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요. 가장 값진 순간이었다. 이것을 계속 엮어나가야 되는데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그냥 지나간 거예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나는 전부 다 놓쳐버린 거예요. 다. 기도로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시간도 나는 없애버렸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드러나죠. 그래서 하나님과 결합을 위한 도구로 사용된 선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오늘 좀 울적한 일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의탁하는 태도에서 보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죠. 아버지는. 그러니 나에게 오늘 일어났던 이 일들이 만일에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삶의 중심 자리로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바탕으로 한 딱 신념이 있다면, 확실성이 있다면, 오늘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순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야만 그게 선물을 바뀐다. 이 말이야, 지금. 이런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작은 일이었던 큰 일이었던. 또 혹은 이게 내 눈으로 볼 때 실패로 보이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나는 하루 종일 화가 나고 짜증나는 일만 있었어. 뭐 오늘 왜 이래? 그거 아니고. 오늘 그런 짜증나고 화가 나는 순간에 나는 무엇을 했던가? 짜증을 내야 될 때 난 짜증을 내버렸으면 그 당연히 내가 한 일의 결과예요. 내가 짜증을 내야 되는 순간임에도 분명한데 그러나 그 순간에 하느님이 나에게 자비를 원했다면 내가 그걸 무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짜증이라는 것이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하느님의 선물이 주어지다가 잘려버렸죠. 내가 선택을 그걸 해버렸으니까. 어떤 경우에는 오늘 하루 힘들고 고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낙담 가운데서 그래, 하느님은 아버지시고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을 분명히 지금 당장이 아니라 반드시 주실 것이야 라고 믿고 내가 맡기면 그래서 오늘 이 성시간을 충실하게 오늘 하루 베푸신 좋은 일이든 내 눈에 좋지 못했던 일이든 전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내일 하루를 또 맡긴다면 자 이거는 작업이 됩니다. 작업이 돼요. 그죠? 오늘 하루는 내가 지냈지만 이것을 주님 손에 맡기면서 자 좀 맡아주세요 한 거예요. 도와주세요.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것밖에 못했고 나는 손실이 또 입었을 수도 있고 또 많이 아팠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주님 손에 맡기면 이 일이 어디로 옮겨갑니까? 예수님 일로 옮겨가죠? 그러면 예수님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시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 잘라먹어버리죠. 의탁하는 태도가 없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아이와 같이 의탁한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야.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지금 머리로 납득을 못할 때도 많이 있어요. 바울사성의 일기에서 어떤 부분까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했느냐 하면 내 고개는 점점 숙여주고 눈에서 눈물은 끊임없이 흘러내린다는 표현을 씁니다. 끊임없이 흘러내리지만 그러나 저는 주님 당신께 의탁합니다. 허리가 수그러지고 고기가 땅에 닿을 동안 억장이 무너지죠. 눈물은 한없이 흘러내리고 그 안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슬픈 일이 있었나가 아니고 바사성령의 일기 다른 대목들을 보면 그 슬픔과 고통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당신의 자비로운 마음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그런 수없이 많은 비난들, 그 간사함들, 이거. 바울사성녀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상처를 입었을까? 바울사성녀는 상처를 입지 않았어요. 바울사성녀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 순환과 결합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복으로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자꾸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뭐 상처를 입었다, 어릴 때 상처를 입었다, 하느님 없이 내가 온몸으로 받아버렸으니까 상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20살 먹은 사람이 여튼 총각이 나가시던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는 20살 될 때까지 집안에서는 정말 너무 가난해서 못 먹고 못 굶고 집안에서는 막 불난이나 상처 두들겨 맞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에 내가 또 하려고 하는 거 뭐든지 다 안 되는 것 같고 불행한 것 같고 그게 부모들에게서 막 이런 좋지 못한 것들 재산도 제대로 물려받지 못했고 두들겨 맞았고 집은 불란스러웠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무 상처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이 꼴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 이 사람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는 뭡니까?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인데. 근데 이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어느 날 30대가 됐어요. 그래서 성당에 가서 목사로 떠가고 있는데 성체 조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을 다 보내면서 묻어놓은 거예요. 상처라 생각하고 묻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앉아서 내가 불행한 일만 생기면 무조건 그 탓으로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것을 자꾸 옛날에 상처다 뭐다 하면서 그런 포장 안에서 자꾸 던지다 보니까 옆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야야 니는 그 순간에 내를 안 본 게 나는 상처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뭘 하시겠어요?
내가 예수님 없이 있었던 순간에 벌어졌던 일들을 상처라고 한다? 벗어나야 돼요. 그 시간에도 예수님 내 옆에 계셨다는, 나를 바라보고 있었고, 하느님은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예수님 말없이 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순간들. 이런 많은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유를 밀어붙이면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처라는 말을 잘 쓰지를 않고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상처는 예수님의 상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과 떨어져 있던 순간에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그곳에서 한 가지 일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주님 없이는 이랬구나, 내 삶이. 이제 주님 옆에서 떠나지 말아야겠다. 참된 행복은 여기밖에 없다는 것을 알도록 그 역사가 그렇게 지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괴롭히고 싶어서 그냥 허락해 준 게 아니고, 너는 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해라는 시간들을 줬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걸 상처라고 치면은 저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난 상처받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은혜로운 순간이었어, 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도 압니다만은 절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영성사관을 못 해나갑니다. 예수님은 가장 멀쩡한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한 거예요. 아니, 엉망진창이 돼갖고 뒤죽박죽이 되어서 하느님이 정말 필요한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나서줍니까? 꼭 필요한 사람을 하느님은 손을 잡아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저는 조금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것을 못 빠져나온다면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비를 먼저 창조 때부터 보라는 것이 이 말입니다. 내가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바오사 성녀에게 내 자비를 가르쳐주라 할 때에 창조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네 삶의 역사에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그리고 창조할 때 나는 너를 창조할 때 자비로 창조했다. 딱 선언을 하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벌어진 틈이 뭘까? 내가 하나님 자비를 몰랐던 시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 자비를 찾아 떠나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이 차이를 아무나 알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나 알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면 내가 예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나온 거예요. 가까이 가셔야 돼요. 가까이 가도록 애를 쓰고 하면 줄어들어요. 바오사 성녀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현존을 계속해서 느껴 나갑니다. 실천적인 부분이 없으면서 머리로 되어가고 이런 것은 없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자신의 삶 안에서 하나님을 단순하게 의탁하거나 혹은 충실성, 순명의 문제에 따라가지 못했을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자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나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보면 기도를 열심히 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체 앞에 가서 울고 하는 그게 기도일까?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일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불행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야 엔진이 돌아가면서 차가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울고 하고 이랬으니까 나는 기도를 다 했다? 희생이 없는 기도를 하는데 답은 여기에 제가 몇 가지 던져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키입니다. 진앙성으로 문제로 열 수 있는 키예요. 자, 바오사 성녀는 이렇게 모든 일들 하찮은 일이라도 이렇게 도구로 계속 바꿔나갔다는 것은 여러분도 그렇게 노력하셔야 되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있었던 이 일들을 하나님 주시는 선물로 받아들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내가 결합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물과 기름은 같이 합쳐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이라도 오늘 예수님과 같은 그것을 드리도록 애쓰는 것이 바로 이 방법이에요. 그녀의 신뢰는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한 깊은 신념인 거의 확신의 수준이었는데 이것은 이유나 이성에도 불문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이 단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죠.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나는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하고 차이가 뭘까? 나는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서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믿음은 주체가 자신을 주는 거예요. 드러내줍니다. 그래서 저걸 보고 믿을 만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반응이 나오죠. 그래, 나는 이제부터 열심히 살아야 되겠어. 착한 일 하고 잘못된 습관도 고쳐나가고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주일 매사 잘 참석하고 자, 이래. 신뢰는 상대방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액션이에요. 반응입니다. 반응. 그게 여러분들이 미사참이라는 것이고 고해성사, 성사생활 충실하는 거고 계명遵수 잘하는 거고 교회가 가르치는 것을 어긋나는 것이 없고 이쪽 저쪽 방황하면서 방황이라기보다는 그냥 월담 수준이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교회에서 엄중하게 가지 말라는 것도 가가 또 싹 모른 척하고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은 글쎄요. 여하튼 이런 내적인 성장들의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수준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선하심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는 원론적으로 돌아가세요. 예수님이 드러내주셨던 선하심.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다. 절대로 내가 청하는 부분들이 당신 뜻에 어긋나는, 그래서 칼을 달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나 내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절대 거절하지 않는다. 그것에 대한 확신들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신뢰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적어도 우리가 차지도 덥지도 않게 주일 매사만 딸랑딸랑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유나 이성에도 불구하고 불문하고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뢰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내 판단이나 생각을 접어야 합니다. 내가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하느님 일을 다 이해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 내가 하느님이야. 사람들에게 있어서 답답한 건 뭐냐면 하느님이 왜 하느님이신지를 몰라요. 그것부터 먼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정말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복음도 그냥 복음이야.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를 누차에 들으면서도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하고 깔보는지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도 이거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럴 때도 그냥 예수님하고 나하고 동급이야. 친구야.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영혼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신으로 보질 않는데, 하느님을 보질 않는데, 밥사성리에게 있어서 이 겸손함은 납작 엎드린 거예요. 주님, 저는 정말 당신 앞에 있을 수 없는 벌레와 같은 존재고, 정말 흙과 같은 거. 당신이 생명을 안 주셨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이것은 깊은 통찰, 성찰에서 나온 거예요. 통해에서. 이렇게 하느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 영혼은 살아나지를 못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저 무늬만 신자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믿지 않고, 하나님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믿지 않으면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이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이 가자예요. 자, 제가 가르쳐주는 이 길들을 제가 가르치죠, 그죠? 재료는 여하튼 내게 아닌데 가르치는 길을 잘 나가셔. 가시면 상상도 못하는 정말 우리가 신앙이 정말 이런 것이었나라고 하는 그 길이 열릴 거예요.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비록 좁은 길이겠지만 특별히 고난의 시기에도 그녀는 결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찾지 않았으며 참 이 부분은 제가 묵상을 하면서도 저도 많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힘든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싶고 또 도움을 받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만히 안 둡니다. 그 사람 기다리려고 하는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하게 만들고 그 기다리는 거 하는 사람에게 또 튕겨나게 만들고 그래서 다시금 성자 앞에 와서 예수님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하고 줄줄줄 울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 돌아올 줄 알았다. 이래요. 네가 내한테만 매달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거야.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찾지 않고 온전히
주님 당신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할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다 끌어안아 줍니다. 그런데 그까지 어떻게 가? 라고 그렇게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비신심을 열심히 지금부터라도 배우고 익히고 살아가고 비정도 오고 기도도 하고 하면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기 약속하셨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돌봐주겠다. 저는 사제생활을 하면서 10년 차 됐을 때 자비신심을 만났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나는 걱정을 안 합니다. 그 말씀, 약속된 말씀 때문에 나는 걱정을 해요. 단지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비신심에 모든 열정을 다할 수 있을까가 그것만 걱정이에요. 그래, 그 또한 은총의 선물로, 은총으로 도와주실 거라고 믿으니까 한 길만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람이 오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제가 지금 카메라 보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바로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이요. 예수님만 들으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같죠? 솔직히 이야기하면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에 드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마치도 신학생 때 우리가 부재관이 되면 제일 힘든 게 하나 남아있어요. 뭐냐면, 목요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은 저녁 미사입니다. 아침 미사가 아니고. 그때가 되면 부재가 되면 강론을 꼭 해야 돼요. 졸업하기 전에. 강론 점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교수 신부님들 뒤에 쫙 학자 신부까지 다 앉아있어요. 그럼 앞에는 막 신학생들하고 주방 언니들하고 다 있죠. 거기에 가서 강론을 하는데, 그때 여기에다 대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지만 안에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한경 신부님 잘 들어주세요. 잘 봐주세요. 그 다음에 이 담당 신부님 제 강론 점수 좀 잘 봐주세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내용은 이쪽이에요. 근데 점수는 뒤에서 따야 되니까 여기에 맞는 이분들이 들었을 때 이럴 거다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나 저는 걱정을 안 하는 것이 이것이 성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단지 계속 신경을 쓰면서 하는 것은 예수님 제가 시키는 대로 지금 잘 말하고 있습니까? 그거 외에는 걱정이 없어요. 제가 그렇다고 말 재주가 좋은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에 실수하지 않고 예수님 시키신 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외에는 걱정이 없어요, 사실은. 자, 여러분들도 이런 그 생각들 또 그 중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화된다면 정말 제 바람은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다면 이 교회는 얼마나 큰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것이 제 바람이고 욕심입니다. 그 외에는 제가 여기 방송료를 받습니까? 강의료를 받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여러분 한 영혼이 천국 가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 그게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귀 여겨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느님이시길. 이거는 이단이나 의심이 아니에요. 정말 더 깊이 들어가셔야 돼요. 주님은 누구십니까? 내 영혼 안에서 답이 나와야 돼요. 주님은 정말 하느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라는 베드로 고백처럼 여러분 각자가 내면 안에서 영혼 안에서 그 고백이 나와야 쫙 갑니다. 지금 그것을 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서 오늘은 나머지 바탕을 거기에다가 두면 됩니다. 그래서 이성이나 또 혹은 의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시키신 일을 그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선하심에 우리가 복종하는 것이고, 복종한다고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것에 따라가는 신뢰의 표시가 된다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하면서 회탁하면서 기도를 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함께 묵상 중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